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앞으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안 똑같은 홍건세 목사입니다. 원숭이 바나나 와사비 일본인 홍건세. 울산역. 요즘 변호사를 주제로 한 K드라마가 화제입니다. 변호사는 특정 재판에서 피고나 원고를 위해 변론하는 일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또는 특정 사고로 인해 재판에 설 때 변호사로부터 나의 무고함, 죄에 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협심이 강해 특히 법에 우지한 미성년자들을 긍휼히 여겨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절도와 폭행 범죄를 저지른 한 청소년을 도와 여러 공판 끝에 석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죄목으로 재범을 저질러 재판대에 다시 섰습니다. 변호사는 이 소년을 안타깝게 여겨 다시 한번 무료로 변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년은 또 범죄를 저질러 세 번째 재판대에 섰습니다. 그래도 이 변호사는 세 번씩이나 대가 없는 변호를 맡아 그 소년을 도와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변호사는 판사가 되었고 재판정에서 성인이 된 소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어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변호사가 자신의 재판에 판사로 서게 된 것을 보고 매우 다행스럽게 여겨 반가워합니다. 그는 판사에게 또다시 빌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저 또 딱 한 번만 전에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때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고인, 내가 변호사였을 때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당신을 변호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판사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판결뿐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당신은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아무리 행패를 부리고 때를 쓰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쳐도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만나 주십니다. 심지어 그 죄가 살인죄라 할지라도 흉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세를 자신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율법을 전달하시며 중재자로서 변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다면 어느 날 그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변호자가 아닌 심판자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절대로 공정할 것이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그 죄값으로 무서운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형벌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 정도가 아니라 고통으로 죽지도 못하는 진짜 사망이라는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시라며 우리의 죄를 값없이 담당해 주시는 정말 이상한 변호사이신 예수님, 무지막지한 자들을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변호하고 중보해 주시지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죄인을 부르시며 도와주시는 이상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모든 죄를 의뢰해야 하며 그분께 나아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